이번 시간엔 세계적인 영성가 리차드 로어 신부님의 묵상 선집과는 별도로 불멸의 다이아몬드, 임모털 다이아몬드 책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설명란에 올려놓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연 헤라클레이토스의 불, 그리고 부활의 위로. 제라드 맨리 홉킨스 SJ. 육신은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버려져 남아있는 벌레의 밥이 될 뿐이며 속세의 들불은 재만 남겨놓을 뿐이네. 나팔이 울리는 순간 나는 단번에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분은 현재의 나였기 때문이네. 이 사람 잭은 웃음거리가 된 사람, 불쌍한 질그릇 조각, 누더기 같은 사람, 산산조각난 사람. 그러나 그 속의 불멸의 다이아몬드는 불멸의 다이아몬드라네. 예수의 신부님이 쓴 시입니다. 역자주. 이 책 전체의 메시지와 깊이 연관된 이 시는 특히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5장, 요한의 첫째 편지 3장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3장. 제 생각난 글을 또 첨가해 보겠습니다. 육신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와 분리되어 흙이 된다. 흙으로 되돌아간다. 나의 진짜 자아, 참 나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수행과 역경과 갈망으로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사명에 몰두하여 그분과 하나일 수 있는 상태가 되라. 죽기 전에 죽어야 진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잘 죽을 수 있다. 역자주 일러두기.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쓰신 지혜의 글을 마음의 눈으로 읽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에 매달리면 신부님의 직관적 통찰력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 전체를 다 읽은 후에 묵상을 통해 밝은 깨우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권합니다. 역자가 김준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개신교분 같은데. 리차드 로어 신부님의 작품은 바오로달 가톨릭 출판사에는 없고 거기에는 비치가 되지 않고 교보문고를 통해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하신 분들이 전부 개신교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하는 말씀, 진짜 자기라는 불멸의 다이아몬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파악하기가 극히 어려운 이유는 그 사실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다.
켄 윌버,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영성가이지요. 가장 오래된 복음서인 마르코 복음서의 첫 번째 결말, 즉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16장. 두려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직후의 반응으로서는 이 얼마나 이상한 반응입니까? 나는 이것을 신의 현존을 부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인간의 유혹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짜 자기, true self, 즉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적 운명,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부인하고 그로부터 도망치려는 유혹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진짜 자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며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주로 무의식적으로 아는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가짜 자기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 누구라고 생각하는 자기이지만 우리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런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 거짓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가짜 자가, 소와 가짜 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초월과 무한한 지평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작은 에고는 보통 그 길을 방해하다가 우리가 그 작고 사소한 관심사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보다 깊은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지만 그럴 마음이 별로 없으며 심지어 그 일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기까지 하십니다. 처음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되려고 노력하는 참된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 번씩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간적인 예로 12제자 앞에 나타나시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나타나시고 마리나 막달라한테 나타나시고 심지어 물고기를 드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나의 에고라는 바윗돌, 나의 독특한 삶의 경험, 나 자신의 문화라는 바윗돌 밑에 불멸이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실제로 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부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일이다. 당신은 자기를 올바로 찾아야만 합니다. 나는 올더스 헉슬리가 그의 책 불멸의 영원한 철학을 계속 이용할 것이다. 신적인 실제가 사물의 세계와 생명과 정신에서 본질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형이상학. 신적인 실제가 본질적이다. 영혼 속에서 신적인 실제와 유사한 무엇을 혹은 심지어 동일한 무엇을 발견하는 심리학. 하나님 현존 체험.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가 만물이 내재적이며 초월적인 근거를 아는 데 있다고 보는 윤리학. 만물이 내재적이며 초월적인 근거를 아는 데 있다.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가. 이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온 철학이며 보편적인 철학이다. 올더스 헉슬리의 작품을 수시로 인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나는 정말로 누구인지, 또한 누가 그것에 대해 성찰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자기인가, 하느님 자신인가, 아니면 시시때때로 변하는 카멜레온인가? 이런 질문은 항상 성숙한 영성의 기초가 된다. 마르코 사가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강조합니다. 부활이 뜻하는 철저한 변화가 문제였는가? 그 때문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해마다 봄철이면 우리의 몸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모든 사건과 생명체들 속에서 수천 수만 가지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하면서도 부활한 모습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것,
긍정적인 것, 선한 것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데 이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악의 문제, 부정적인 거에 너무 집중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우리의 진짜 자기에 대한 계시와 같은 것으로 나는 볼 것이다. 우리의 진짜 자기가 부활한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많은 집단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대다수 종교 집단에도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자기가 부활하면, 왜냐하면 대다수 종교 집단은 흔히 가짜 자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것에 탐닉하고 있는데 그 집단이 알고 있는 게 고작 그런 가짜 자기일 뿐이다. 거짓이 섞여 있는 자기. 사람들은 기쁨을 중심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모으기보다는 죽음, 고통, 난관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일을 훨씬 쉽게 한다. 나 역시 그렇다. 어떤 슬픈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기쁨인 반면에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은 피해자 의식이다. 부활은 한 사람이 그의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인 인간이 우리를 보편적인 미래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과거를 이용해서 그 과거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루는 것이다. 네 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부활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다름박질하고 몰려가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먹고 생선을 엄청나게 잡아올리고 벌거벗고 물속에 뛰어들고 하는 놀라운 이미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모두는 미래를 위한 자유인데 과거는 끝났고 지나갔으며 전체적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정신 속에서 피조물의 모든 부분은 자신이 신적으로 잉태되었으며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있으며 십자가에 달렸으며 마침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확신시키며 그 전체 여정의 모델이 되시고 의식의 최종적인 방향의 모델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나의 중요한 논제이다. 영원한 전통인 신비주의 전통은 모든 인간들 속에 신적인 실제를 향한 염원, 그 실제와 일치할 수 있는 능력, 그 실제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청하여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얻게 되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영원한 전통은 한결같이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처음에는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당신이 찾는 것이 보는 방식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보는 방식이 중요하다. 하느님은 우리가 다른 사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발견하거나 소유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주체성 혹은 당신의 자기를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 우리는 이것을 보통 우리의 영혼이라 불렀으며 종교적인 용어로 신의 내주라고 불렀다. Divine Indwelling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주어진 원형적 진짜 자기라고 믿는데, 이 원형적 진짜 자기에서는 물질과 정신이 마침내 하나로 작동하며 신성과 인성이 한 그릇 안에 담겨지고 유대인과 그리스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역자줄을 봅니다. 저자는 종교가 맹목적 믿음보다 새로운 눈을 요구하는 것인데,
에고 중심의 사고방식이 매우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저자는 내주하시는 현존을,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현존, 하나님의 현존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기도와 묵상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치유, 나 자신의 성장, 나의 행복, 영원한 생명 등 개인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 목적으로 기도하며, 또한 좌뇌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구별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계산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사실 솔직히 인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청원기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체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되어야 하는데 내 자신의 치유, 성장, 행복, 영원한 생명, 세속적인 출세를 포함한 자기 가족들의 세속적인 행복, 출세, 자기 중심적 목적,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현존 체험에 관심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중요한 위치에 놓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하나님은 정의상 낯설고 항상 신비하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며 보다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접근하며 긍정하기보다 먼저 차이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부정하는 에고 중심적 사고방식 때문에 신비에 대해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서 그 흡입구의 밸브가 닫혀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예 하나님 현존 체험, 신비 체험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다. 관심이 희박하다고 저자는 역설합니다. 마침내 하나로 작동하며 아까 했던 거죠. 예수님이 생애와 그의 부활한 몸은 우리 자신의 신적인 DNA를 발견하는 것이 항상 존재의 유일하며 온전하며 최종적인 의미라고 말한다. 진짜 자기는 하느님도 아니며 인간도 아니다. 진짜 자기는 동시에 그 둘 모두이며 또한 그 둘 모두는 전적인 하느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부활은 인간의 역사를 위해 영원하며 결정적이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한 지표이다. 책의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입해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자기는 존재하며 부활하신 분의 현존도 계셔서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여기 우리 내면에 무엇이 된다. 이제 바윗돌을 굴려내고 돌들을 치우고 우리의 진짜 자기를 캐내기 위해 들어가자. 당신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것이다. 머릿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나는 이 책을 속세의 구도자들과 사상가들, 신자들과 비신자들, 특히 종교 자체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흔히 많은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신비를 파악하고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에 영화배우 제인 폰다처럼 나 자신 속에서 어떤 현존을 느끼며 어떤 경건한 노래소리를 듣지만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 우리는 여기서 그 노래소리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신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종교는 희생제물을 바쳐 두려운 일을 없을 테니
안심하라고 확신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예수는 이러한 공포의 종교를 종식시켰다. 그러나 초심,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독선과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교육이 불가능하다.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들 속에서 들리는 경건한 노래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깊이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많은 것들을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건한 노래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려는 노력, 갈망과 자기의 내부에서 내버려 둬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성은 배우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얼마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버려야 하는 것, 벗어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느님을 과거와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현재와 미래는 별로 득을 보지 못했다. 과거의 실수는 여전히 실수이며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거대한 영적 담론과 우리의 성서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매우 작은 신자들에 의해 이용당해 왔기 때문이다. 네, 요 정도 한 20분 정도 지났네요. 네,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